반갑습니다. 저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배대성교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심무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청년부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안티크리스천들, 가나안 청년들. 가나안 청년들이 뭔지 아시죠?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을 가나안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각자 개성들이 일단 엄청 세고, 왜냐하면 다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한번 들이받고 나온 경험들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들도 엄청 출중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안티크리스찬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청년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리시찬 TV라는 채널인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일단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가운데 하나 갖고 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박수 한번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날이었습니다. 수능날.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인간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실 텐데, 이 유한한 존재의 입장에서는 무한한 존재를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한한 존재 쪽에서 유한한 존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인간이 유한하고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면 인간은 절대 자기 힘으로 무한한 존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존재의 입장에서 주도권은 무한한 존재에게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유치부 애들은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럼 유치부 애들이 이해하게 하려면 그들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즉 이해되세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셨고,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 줬다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 동양 문화권에서는 계시가 미래를 알아맞추는 일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문화에서는, 성경에서는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해 준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계시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은 무엇이냐? 인간이 되는 겁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분이 시간을 뚫고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점유한 곳으로 직접 내려와서 인간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두 번째로는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류의 역사에 한 민족을 선택하고 몇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드러내심으로써 완전한 계시인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예술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복음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는 그냥 제 후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신학대학원 2014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대부분 15년 이상 후배님들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게 목회이든 아니면 일반 잡을 가지고 있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의 분야에서 사역을 해나가실 거라고 난 믿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람과 문화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종리스찬 TV이고요. 오늘 보신 영상은 수능이라는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그러면 예수님 복장을 하고 프리허그로 찾아가자 라는 기획에서 나온 영상들입니다. 그럼 이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절절한 사랑과 그것을 수능에서 수능 본 학생들을 상대로 프리허그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내는 것이죠. 제가 38살입니다. 저는 아직 장가를 못 갔거든요. 같은 청년입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38살이나 돼서 조금 깨달은 게 있다면, 그 인생은 악보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오선지를 그려야 되거든요. 오선지를 공책 내에 다 채워놔야 그 이후에 작곡과 작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20대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오선지를 올바로 가득 채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때 오선지를 많이 그려놔야 30, 40대, 50대 때 작사, 작곡을 더 길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선지가 왜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 시대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아주 강력했던 국가들을 보면 먼저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도량형은 길 폭을 법적으로 그거를 승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면, 길 폭을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마차를 만들 때 길보다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길보다 작게 만듭니다. 그럼 당연히 올바른 수송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고대 시대의 국가들은 먼저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로마는 전쟁을 할 때 일단 길을 냅니다. 1차 작업이 그거예요. 아주 지루한 작업입니다. 이거 길을 내가 왜 내야 되지? 근데 일단 길만 내면 그 뒤로 탱크가 들어갑니다. 고대 중국에도 고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라고 하는 시황이 있는데, 이 사람을 진시황이라고 부릅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갈 때 20대 시절에 너무 빠르게 영앤리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29살 때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요, 지금 좀 후회하는 게 있어요. 저는 장로교 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세계 신학대학원을 염두에 뒀거든요. 총신, 장신, 백석. 일단 총신은 이제 경기도권의 학교가 있고 1년을 기숙사 생활해야 된대요. 장신은 서울에 학교가 있지만 6개월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제가 29살 때 전도사가 돼서 사역만 시작하면 저한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막 하나님이 막 나를 사용하시고 막 무슨 모세 홍해 가르는 기적 같은 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숙사에 있는 게 너무 아깝다. 저는 사역에 바로 투입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백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백석을 선택한 걸 후회했다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인생의 올바른 오선지를 그리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는 사역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오선지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오선지를 그렸으면 좋을까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방송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을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4년 정도를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군대를 21살 때 가게 됐는데 뭐 누구나 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이유의 문제로 이등병 때 합의하에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저는 7사단 출신이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습니까? 꽤 많네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 뭐 요즘은 군대가 아니니까 뭐 병영 캠프니까 요즘은. 네. 네. 뭐라고요? 이것이 꼰대다. 저희 때는 구타가 일단 있었거든요. 제가 06년 군번이다 보니까 뭐 진짜 라떼는이네.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저는 7사단 GOP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외부랑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콜렉트콜. 헤어지고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어떤 정보를 제가 들은 게 아니거든요.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헤어진 분과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 아무런 얘기를 들은 게 없는데. 근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이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항상 감정이 쌓이면 싸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의욕을 참다 못해서 어느 날 제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근데 내가 요즘에 진짜 아무것도 들은 건 없는데 자꾸 너랑 걔랑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한 15초 동안 정적이. 저는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자면서 푸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얼마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군대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정도 폐인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개역개정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 한 권씩만 보내줘. 3일 뒤에 성경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이제 일독을 하려고, 보통 어디부터 피죠?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 저는 그날 하필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구절을 읽게 됐습니다. 또 네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주고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라. 저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2006년 4월에 7사단 GOP 화천의 어느 한 상황실에서 갑자기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누가 10톤 망치로 제 머리를 갑자기 뒤에서 띠용 하고 때리는 것처럼 느낌이 들면서 어떤 확신이 드는 거 아니?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용서는 권장과 청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는데 한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용서라는 게
되게 묘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다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자다가 속에서 그 화병 나는 느낌 아세요? 이불킹 빵 하고 나서 혼자 비련의 주인공 돼서 이 창문 쪽 벽을 한번 빵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옳은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70번씩 7번 용서해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럼 70 곱하기 7은 490이란 얘기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한대로 잘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준 상처로 인해서 나는 무한대로 고통받기 때문에 그 하나의 상처에 대해서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대에 그리는 오선지 중에 용서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용서해본 사람과 못해본 사람으로 나뉩니다. 용서해본 사람은 계속합니다. 못한 사람은 계속 못해요. 만약에 상처가 있으시다면 그 상처를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청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해입니다. 저는 저희 집이 IMF 때 40억 정도 부도를 맞았습니다. 97년도. 97년생이 있나요? 와, 이 진짜 저분들께 위로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무 잘 될 겁니다. 최고야, 최고야.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 빚을 다 갚은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삶으로. 저희 아빠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업가들 특이 있습니다. 일단 말이 세. 야! 지금까지도 2번 망했는데 금방 일어났어. 아빠 봐라. 금방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26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느낀 게 사람이 교만하면 미끄러지는구나. 그리고 미끄러지면 지금까지 올라갔던 힘이 내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실상 내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걸 회복하는데 20년이 이상이 걸리는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24년 동안 월세를 살다가 빚을 다 갚고 재작년에서야 겨우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제 목적은 뭐냐면 미끄러지지 않는 거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30년 거의 이 세 세대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보냈습니다. 20대를 돌아보면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재작년까지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20살 때부터 36살 때까지.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배달의 민족 하면서 영상 찍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 집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실제로 방황을 진짜 많이 했고 저희 학교가 한강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한강대교 위에도 한 2번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죽을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쓸쓸하게 신용산역을 향해 걸어가는 그 비참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내려오니까 나는 자살할 용기도 없는 쓰레기구나. 이거는 진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막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 근데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방황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 어려운 환경을 인정을 못했습니다. 왜 내가 어려워야 되지? 왜 내가 힘들어야 되지?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되지? 난 왜 고생해야 되지 계속?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지?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제 상황과 빨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집이 어렵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평범한 걸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내가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아, 그래.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고 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그려야 되는 오선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견인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이끄신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10년 뒤에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27살 때 어떤 사건 때문에 완전히 낙심을 해서 2년 동안 27, 8살 때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알바만 이틀만 하고 하루에 14시간씩 롤을 했습니다. 그래서 롤 시즌 3 때 다이아를 찍고, 요즘 다이아는 다이아가 아니죠. 저 때 다이아가 진짜 다이아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다이아이신 분들은 우리 때로 치면 한 풀레 한 5쯤 뭐 그 정도 되거든요. 다이아도 찍고 이제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은 이끌릴 것이다. 그때 저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한 명만 해줬다면, 종찬아, 20대 때는 원래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삶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 보장할게. 너 지금 하나님 붙들고 10년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약속한다. 너 10년 뒤에 엄청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근데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선배로서, 오빠 형으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해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잠깐 반말 써도 될까요? 동의하신 걸로 알고. 니네 때는 원래 되는 게 없는 거야. 실망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럼 충분히 실망하고 넘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길을 가면 돼. 내가 장담할게.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10년 뒤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돼 있을 거야.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분만 더, 이런 감정적인 위로로 끝날 정도로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인 위로도 제공하고 복음도 제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노력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상실험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100% 확실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분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을 분리해 주세요. 시험 기간이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죠. 결과는 내 몫은 아니에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럼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 일에 하루에 15시간씩 투자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고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7년 정도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노력하는데 아무 결과가 없을 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냐면 아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깨닫는 게 생깁니다. 이제부터 7시간 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상황과 상관없이 엄청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10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나와 화해하시고, 환경과 화해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주변 사람과 화해하시고, 복음을 품고 하나님이라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미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고 우리에게는 실패란 없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부어주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내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랑과 화해와 부활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방향도 보이지 않으며 실패하고만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져서 10년 뒤에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군사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종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